오늘은 신앙활력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9주간의 설교 중에 이제 8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미루지 마라, 당장 시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매사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루게 될 때 미루는 데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미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어떤 일을 미루게 되는 습관을 형성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요소를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소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낯설죠? 처음 하는 일들은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옵니다. 이것도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의 비판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와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실패에 대한 공포감들이 더 큰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변화가 너무 두렵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뭔 일을 잘 했는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끝나면 속 편하겠지. 마냥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그렇게 힘들게 달려왔던 또 다른 일들이 또 놓여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을 끝낼 때 내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일들이 과연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들을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협력도 하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의 거의 대부분은 하기 싫어에 가까운 대답입니다.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영웅호골일지라도 누구이든지 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일을 멈추거나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는 습관을 여러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어떤 새로운 일을 멈추지 않고 당장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이 좋아서 거기에서 그 땅이 좋다라고 달라라고 요청한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형제된 지파들의 전쟁을 돕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요단 건너기 전에는 이미 정착을 한 상황이고 요단 건너편에 넘어왔지만 이 건너편에 와서 땅을 차지한 지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지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지한 지파는 유다지파, 요셉지파, 에브라임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미그적거리고 있는 그 7지파의 그 사람들의 그 상태. 여러분 왜 그러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그들도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그적거리고 다가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격려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생애에 놓여있는 수많은 전쟁거리도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함부로 머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함부로 책하거나 함부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멈추어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 속에 빠져서 지체하거나 멈칫거리고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첫째를 놓고 둘째를 놓고 셋째를 왜 낳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잊어버려서 낳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아이를 기를 때 잠 못 자고 고통스럽게 힘겹게 기르고 있는 걸 매일매일 아이를 다 기르고 자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이 아이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을 각오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잊어먹죠. 그러니 겁없이 가는 거예요. 안 잊어먹고 있는 사람은 빨리 잊어먹고 둘째 낳아요. 인형자매. 새벽 기도하는데 둘째 낳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잊어먹어야 돼요. 그걸 다 기억하면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현재와 과거의 두려움에 잡혀서 내가 가야 될 앞날을 누가 스스로 가로막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모르면은 덜 무서운데 여러분 너무 많이 압니다.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한 지능이 이 사회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을 논리 구조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들을 너무 똑똑하게 변증하고 너무 똑똑하게 말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이런 편만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해가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편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렵게 사느니 불편해도 그 자리에 적응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거죠. 동탄에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100일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는 열심히 가정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정리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죠. 예쁘게 꾸미고 새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 아파트에 산 거예요. 평생 새 아파트는 처음 살아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너무 헛 것들이에요. 격에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좀 있으면 격에 맞도록 확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격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나름 격에 맞추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잘 맞춰야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정리도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지나니까 그냥 살더라고요. 거실에는 책박스가 쌓여있고 여러분 책꽂이에는 책이 거꾸로 막 꽂혀있는 책이 있고 이사하면서 짐을 버린다고 책꽂이 몇 개를 버렸더니 책을 버리고 버렸는데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 책을 2중 3중으로 꽂아놓고 책꽂이 사이사이에 여러분 눕혀놓는 책들 알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 막 꽂아놓잖아요. 왜 웃습니까? 너들 집이 그렇습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 불편한 요소인데도 살만해요. 지내니까 살만해요. 모르고 지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거죠. 7지파가 땅을 더 분배받아야 되는데
몇 바 땅 분배를 위해서 싸우는 거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쉽지 않죠. 계산돼 봅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 것에 비하면, 만나 메추라기만 40년 먹은 것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살아도 너무 괜찮은 거죠. 적응하기 딱 좋죠. 멈추는 거예요. 오히려 다가서자니 힘들고,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것이 그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 안주를 한 이유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만족할 만한 것들을 그들은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지파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삶도 공감해주면 버팁니다. 그랬던 생각도 함께 그 생각을 했으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체 의식이고 무리의식이에요. 떼거지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주님은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멈추지 마라. 당장 시작해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주님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에 철저한 여러분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하여 누워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죽이지는 않으시고 살아라고 먹이십니다. 어루만지고 여러분 먹이시고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고 자고 힘들 때는 먹고 자야 합니다.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내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의 달려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 한 번이 그로 하여금 40주 40야면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격려로 다시 뛰어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멈추어져 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게 달려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다가서서 달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에 달려가야 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실된 비전을 다시 찾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각각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나이 80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것이 갈렙 아닙니까? 그런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여러분 지파는 가장 먼저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후에 인간이 죄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작정, 그 계획, 그 언약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 오늘 가나안 땅에 정복을 앞두고 그 땅 속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그 속에서 베풀고 계시는 중이시죠. 오늘 그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살아야 비전이 살아납니다. 오늘 각 인생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삽니다. 비전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표류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갈지 모르고 향방 없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렇게 왜 갈 수밖에 없이 여러분 표류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계획이 바로 나를 향한 언약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이룰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결국 비전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영역이에요.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비전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회복되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가정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의 장애가 있습니까?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차선으로 최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박동성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차선은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차선으로 함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비전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차선이 최선이 되게 하는 습성이 미루는 습성입니다. 그 속에 미루는 습성이 나옵니다. 비전을 대신하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루어도 되는 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루어도 되는, 여러분 멈추어도 되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심지 못했다면 내일 2배로 심으면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비전을 미루는 건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심어야 될 것을 내일 2배로 심으면 될 거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오늘 심어야 될 것은 내일도 하루치밖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날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 하리라 여겨졌던 것들은 여러분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심지 못했던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20대, 30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분배를 잘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타이밍 관리. 20대, 30대 때의 1년과 40, 50 넘었을 때의 10년과는 줘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절대적 시간입니다. 절대적 시간이고 절대적으로 한계로 점철되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인생의 타이밍이 지금 시대의 타이밍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보십시오. 27, 빠르면 27이죠. 늦으면 35이죠.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평생을 결정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만남을 이루어야 되고 사회 적응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 절대적인 시간 속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점다른 이유 때문에 너무 뒤로 늦추고 미루다 보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분 사회적 연령이 너무 떨어진 거죠.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은 어른이었습니다. 그죠? 나이 20살만 넘어도 이 어른이었죠. 옛날에는 여자 저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성 평등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남자도 비슷했죠. 대학 졸업하면 다 시집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안 가지는 것은 보편적이었고 직장을 갖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집 가는 것이 정상이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빨리 결혼했고 빨리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들의 시기가 너무 늦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년의 위기를 불러요. 할 수만 있으면 낮춰야지. 다운시켜야 돼요. 결혼은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자꾸 딴 데 갈 것 같아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여러분, 내일 2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 겁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를 미루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망하는 회사에는 몇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답니다. 은행이나 평가기관에서 망하는 기업을 판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난 것을 봤습니다. 좀 웃기기도 한데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거의 망한대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다.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위계 질서가 없고 회의 시간은 한없이 길고 임원들은 수시로 바뀌고 재미난 것 또 한 가지. 사장이 역술인을 의존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 느껴지는 게 뭡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도달해야 될 목표가 없어요.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화장실이 더러운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부가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회사는 미래가 없는 거죠. 비전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 것에나 쉽게 만족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죠. 쉽게 만족합니다.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좋은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족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여러분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항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가 뭐 사역을 할 때 보면은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운전해 줄까? 그렇게 말해요. 왜죠? 왜 그 수고스러운 운전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공항에서 먹는 버거킹은 맛이 달라요. 공항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치도 정당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고퀄리티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여러분 사람들의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누리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집 저 집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물어봅니다. 맛있는 커피를 분별할 수 있는 혓바닥 수준은 되십니까? 분위기를 찾고 만족스러운 것을 찾는 거죠. 정말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전을 막 하죠. 그 집 정말 분위기 괜찮아. 정말 커피 맛이 좋아. 제가 여기 와서는 커피 마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잘 내려요. 맛을 아주 깔끔하게 잘 뽑아냅니다. 근데 혼자서 여러분 청승맞게 그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빨리 교회가 좀 성장해서 주중에 출근하는 부목사들이 좀 있으면 같이 커피를 마시면 마실까? 재미없어요. 지나가는 소리고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것에도 함부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낮은 기준에 함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정탐을 갔다가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만 불평한 그들의 어깨 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분, 두 사람이 어깨에 나무지게로 여러분 그 막대기로 어깨에 걸치지 않으면 들고 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여러분 포도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불평하는 그들의 어깨 위에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도 불평할 수 있어요. 다가서지 않으려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 시대에 좋은 것이 있다면 가자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보았노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보았노라. 가보지 않겠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다가서지 않습니까? 가볼 줄 알아야죠. 비전은 여러분 다가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 실패했지만 주님의 초청 앞에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 앞에 베드로는 따라 나섭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다가서는 거죠. 가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뭔가에 붙들리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은 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것이고, 초점이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사로잡혀야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초점이 명확한 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 그 힘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딘가를 향하여 집중하고 어딘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뭔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되어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 태도들이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보려고 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호통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뿌리는 것 아닙니까? 비전 상실 증후군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삶에 찌들려서 지치고 힘들면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제 저녁에 1시 반에 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한테 뽀뽀 안 한 거 알아? 연우는 형제야. 피곤하고 힘든데 뽀뽀를 어떻게 해? 그렇죠?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어지면 여러분 건강한 정서적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출이 안 돼요. 너무 탈진하고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찌들리면 비전의 에너지도 죽습니다. 비전의 에너지는 삶에 찌들린 자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삶에 찌들릴지라도 그 속에 멈추지 아니하고 찌들리는 걸 묵상하지 아니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는 사람만 여러분 비전의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빠져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결단코 거기에서 안주하고 머물러서 만족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청승 떨어도 안 됩니다. 그럼 비전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집중하는 거예요. 늙은 노총각이 애띤 처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린 애띤 처자들은 교회에서도 공동체 생활해보면 인생 경험이 많고 사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은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뭘 먹이면 뭐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고 감동해 주니까 늙은 것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해 주니까. 근데 이거 한 33 넘어가면 처자들이 이 남자가 먹어본 것보다도 더 많이 먹어요. 대낮에 여러분 이 카페나 식당 가보면 전부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진짜 불쌍해요. 모든 분들은 여자들이 다 써요.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여자들이 그렇게 차를 마시고 먹어대지 않으면 집에 와서 남자를 잡아먹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 맛있는 거, 맛집 탐방,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 여자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
30이 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맛있는 걸 사줘도 다 먹어본 거야. 감동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용기가 없잖아요. 감동해줘야 내가 집중하잖아. 감동해주면 내가 집중해서 어떻게 비전이 생겨요. 아, 이 여자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여자는 여우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남자의 조금의 어떠한 것에 감동해주고 막 거짓말 쳐서라도 감동해주면 그 여자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비전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비전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동이 있고 그리고 집중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비전을 여러분 확장시켜주고 나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확장할 수 있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거. 누군가 비전을 이야기하면 어머 해줘야 돼요. 우와 죽인다. 정말 좋다. 야 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함께 맞장구 쳐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한 사람은 여러분 힘들지만 두 사람은 능합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강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홀로 떨어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셀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가야 돼요. 결단코 내 인생을 여러분 홀로 뭔가 편하게 살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마세요. 한 개인의 비전은 한 교회의 비전을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의 비전들은 여러분이 박동성 목사의 비전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이 흘러나옵니다. 때문에 공동체적이지 않는 비전이 독립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여러분 맞장구 치면서 보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보자 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비전 상실 증후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도 가봐야 됩니다. 지구촌에 여러분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봐야 되고 여러분 정말 멋떨어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삶도 봐야 합니다. 도달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같이 연약한 자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인생을 살아서 지구촌 구석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들어야 합니다. 그거는 보는 겁니다.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자극을 주고 함께 자극받고 이것이 여러분 비전 상실을 다시 회복하고 비전 상실 속에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뛰어들도록 만드는 여러분 능력들입니다. 이것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비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반응해주면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구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쪽으로 안산으로 이사를 했다가 지금은 동탄으로 이사를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가 전학을 해서 거기에서 한 몇 년 살다가 또 안산으로 전학을 했어요. 그 학교는 명문 초등학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 아내들은 영부인 여사가 졸업한 초등학교고 강신성일이 졸업한 초등학교입니다. 장효조가 나온 초등학교고 학교 야구부가 유명해요. 전교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전교생이 어마어마하게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 때문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한 학년에 2반 혹은 3반 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의 어떤 약간 천재기가 좀 있었어요. 아들을 좋게 봐주고 칭찬을 해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시험 기간이 다 오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덜컥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1등 이후로 지금까지 그 현상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격려해요.
반응의 힘.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한 반응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점이 더 큰 강점이 되어서 그 강점이 비전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뭔가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여러분 희망이라는 DNA가 심겨지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반응과 함께 격려하는 힘입니다.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살리는 구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주의식이죠. 과거 노예 생활, 광야 생활에 비하면 이것도 괜찮다라는 현실 안주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은 행복으로 큰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여러분 산딸기를 따라가면은 늘 다니는 길은 사람들이 다 따먹어버려요.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헤쳐서 저 멀리 보면은 포도 덩쿨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덩쿨을 헤치고 막 그렇게 비탈길을 헤쳐 올라가 보면 딸기가 흐드러지게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맛보면 여러분,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요. 온데 다 끓여가지고 막 살이 붕글붕글 올라오는데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밤을 일찍 따기 위해서는, 밤을 많이 죽기 위해서는 언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딱 새벽 6시에 산에 가시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밤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밤은 입을 벌리면서 떨어집니다. 대낮에 밤을 주스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는 거. 여러분, 한 번 좋은 것이 언제 어떻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면 또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가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탄력을 줄 만한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남들에게 함부로 오픈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것이 있어요. 뭔가를 아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좋은 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가봐야 되겠구나.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현실 안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찾아다니며 현실을 제대로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땅의 지형을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지형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다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현실 안주를 깨뜨리는 것은 현장을 들어가 보면 됩니다. 다시 가기 싫었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애탈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외면한 현실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싫은데도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자기 딸을 아주 4살 땐가 입양을 보냈는데 스위스로 보낸 거예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까? TV를 거의 안 보는데 잠이 안 와서 밤 11시인가 넘어가지고 TV를 그냥 한번 켜볼까 했는데 너무 감동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스위스에 가서 입양된 곳에서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머리를 빗어주고 잠도 같이 자보고 자기가 준비한 김밥을 먹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고 오니까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평생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뭔가를 해주기도 하지만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니까 그 딸에 대한 애정과 그 딸이 정말 자기가 딸을 데리고 가서 내가 정말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니까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새벽에 가서 데려다 보여주면 아이들이 정신 차립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전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구석구석에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처지 속에 있는 극악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던져놔 보면 압니다. 그러놓으면 자기의 여러분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확인과 점검은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파송하여서 그 땅을 두루 살피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빼앗긴 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마땅히 복구하고 회복해야 되겠지만 멀리하고 있는 어떤 요소와 영역이 있습니까?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가서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러날 만한 퇴로를 차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러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보면 구멍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계속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예요. 때로는 쉬어가며 때로는 약간씩 도망을 가도 못 본 척 해주고, 그렇죠? 그래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숨을 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들보다 더 크게 열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일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제가 어릴 적부터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뒤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기댈 만한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도 물러나도 괜찮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피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퇴로를 차단하고 알렉산더였습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 배를 타고 와서는 페르시아입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배를 타고 왔다가 돌아갈 수 없도록 배를 불질러버리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르심을 쫓아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퇴로를 차단하는 것.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란 교회의 성도와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에 있던 나의 동료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이 목사들이 한 수십 명 목사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 형님은 담임 나가도 잘할 겁니다. 담임 나가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론 담임을 나가도 너무 잘할 사람이야. 그러나 니는 네 마음에 불꽃을 쫓아본 적이 있냐고. 니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니는 네 마음에 불꽃이 타올라 본 적이 있냐고. 니는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 불을 꺼뜨리고 다른 불을 태울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사역자를 뽑습니다.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그 흔한 기독신문조차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 오라고 초청 설교를 하라고. 대부분 여러분 성도가 500, 700, 1000명 넘어가면 적어도 담임 목사 후보의 이력서를 300통 혹은 400통을 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에 올려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 하나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 뿌리치기 쉽습니까? 한 번 하고 와도 강사비는 주거든요. 여러분, 그거 뿌리치기 쉽습니까? 한 1500명 되는 교회에 초청이 들어오고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설교라고 그러고, 대구 동성교회에서 설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동성이잖아요. 퇴로를 차단하고, 장로님, 담임 청빙에 관한 설교죠.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개척합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내 갈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왜 혼돈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너무 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이 많은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많기 때문에 좋다라고 여기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선택할 것이 많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 너무 선택할 여자가 많고 선택할 남자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고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계에 지을 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가야 될 길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이 세상을 여러분 젊은 세대는 정보에 의존하고 막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를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 거라는 그 믿음 없이 함부로 정보를 의존하고 사는 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피할 만한 곳이 무엇이고 내가 도망가도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정당합니까? 여러분, 퇴로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그는 정탐을 간 그들에게 결국은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 땅에 가서 여러분 딱 7개의 블럭만 잡아서 딱 자기들이 가야 될,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을 선을 그어서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게 합니다. 7지파가 12지파가 함께 가서, 예를 들어서 같이 가서 같이 그 땅을 덩어리로 보고 누구든지 먼저 점령해라. 점령하는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7지파의 블럭을 갈라서 여기는 네가 점령할 땅, 여기는 내가 점령해야 될 땅이라고 명확하게 책임을 지어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퇴로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야무야 해도 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선명하게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해야 될 블럭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함부로 선택하거나 물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 땅은 너희 지파의 땅이고 너희들이 감당해야만 하고 너들이 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방법, 퇴로를 차단해서 뒤로 빠질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 방법 앞에 여러분 인생을 접근시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다가서겠습니까? 도망가도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열어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가야 이 길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여기며 뒤로 빠져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몫을 명확하게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블럭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멈춘 것보다도 더 어설픈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에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달할 만한 어떤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는 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듭니다. 애써 잊고 싶고 모른 척 외면하고 싶은 것들 중에 우리가 포기한 아주 많은 것들은 우리가 과거의 꿈이라고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청년의 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결혼할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길러낼 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신앙의 열정을 낼 때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월은 지나가고 내게 다가오는 이 상황들이 비록 어렵고 현실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고, 너 내가 너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또 기억하고 있냐고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그 생각 앞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한참의 수많은 걸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꿈꾸시고 계시는 그 세계에 여러분 다가서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 식어져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들을 다시 살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다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영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어느 날 그림처럼 내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반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서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이미 가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돕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